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강물이 없으면 인간의 문명이 발상되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명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강물들이 있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 지으신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도 그 주변에 강물이 흘렀어요. 유프라테스 강물, 또 기혼, 비손, 힛데겔. 유프라테스는 결실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이고요. 기억해야 될 강이 하나 있어요. 기혼. 여기서 기혼강이 있어요. 기혼강, 올라가다, 막히지 않다, 터져나가다라는 기혼강이 있었고요. 비손강이 있었습니다. 생육, 번성, 발전, 성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힛데겔 강이 있습니다. 능력, 기운찬 이런 4개의 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에덴 주위로 흘러갔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서울도 한 강이 없었으면 이렇게 서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그런 강물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강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강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로 와서 강물을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죽은 땅 같았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근원,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이 절기가 유대절기, 성서 유대절기로는 초막절 기간이에요. 유대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과 오순절은 봄, 우리식으로 하면 봄이고요. 초막절은 가을에 있어요. 추석 기간이랑 너무 흡사해요. 모든 것을 다 추수해서 내서 다 드리는 시즌이 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이나 너무나 흡사한 거죠. 자, 그곳에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추수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농경의 문화로는 추수해 주신 것 감사하는 거고, 영적인 문화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안에 늘 거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예요. 유대절기는 보통 한 9월 정도가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새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축제로 즐기고 있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의 추석이에요. 재밌죠? 할렐루야. 이런 추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절기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마다 늘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절기 때 비가 내리면 그렇게 좋아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항상 비가 있어요. 2번의 우기와 2번의 추수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봄에 일어난 건 6월절과 오순절인데 6월절에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첫 열매. 밀과 보리를 그때 추수를 해요. 그리고 50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추수의 본 시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시즌이에요. 6월절, 오순절. 농경 문화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곳에 비가 내려주고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을 절기에는 온갖 것들, 과일들 이런 게 다 추수가 되는 시즌이 가을 절기, 지금의 시즌이에요. 이게 다 추수와 우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그래서 복된 장막에 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들의 삶에도 네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의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삶 안에
다 말라버리고 끝난 같은 삶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37절, 38절, 3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읽으면은요 이게 밋밋해요. 근데 이 장면이 세팅되어진 배경을 알다 보면은 와, 이거 대단한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끝날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다 같이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어떤 한 행사를 해요. 그 행사가 뭐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전 밖에 있는 강물이 하나 있는데 그 강물 이름이 기혼샘이에요. 기혼이에요. 기혼. 뭐예요? 터져 나오다. 아까 유브라테스 기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샘물로부터 물이 연결되어서 성 안에서 샘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연결되어진 못이에요. 실로암. 이건 보냄받다란 뜻이고 기혼은 터져 나오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터져 나와서 실로암에서 보냄받다란 뜻의 실로암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또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그 장소가 실로암이에요.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 안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부으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냐? 나무에 그리고 제단 쪽에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복된 강수가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13장 3절의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 이걸 계속 노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와, 수천의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임자 축복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말 그런 놀라운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샘물 근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생수의 강물, 그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의 생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뒤후 구절에 이것이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 죄를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된 이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게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직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겠지만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외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국가이면서 찬송가인 게 있어요. 그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네. 독일은 이거를 어쨌든 이 오스트리안 이 힘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분이 생명샘이구나. 성경을 면밀하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 인생의 목은 누구에게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목마르건 나에게 마셔라. 그냥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실로암에서 퍼온 물을 통해서 했던 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새 이 실로암이란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려. 그 캄캄한 인생 사는데 실로암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이것을 노래를 우리가 한 70, 80 세대 때 만든 노래가 있어요. 이거 요새 교회에서 거의 안 부르거든요. 근데 요새 군대에서 많이 불러요. 수만 명의 이 연무대라고 합니까? 거기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장병들이 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감동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유튜브 실로암 군인 이렇게 치면요, 수많게 군인들이, 예수 믿는 군인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다시 불러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채우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빛을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내 생의 샘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말했어요. 이 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옆구리의 터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님께서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요. 원수는 이 강물이 자꾸 흘러가지 않게 해요. 와서 자꾸 막아요. 이삭의 우물 파듯이 정말 애색, 신나 계속 와서 막아버리려. 여러분 인생이 자꾸 막힐 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 삶이 될 것이라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그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막힌 우물물이 터지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영혼 가운데도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이래, 주님이 역사하신 그때, 메시아가 오신 그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남종, 여종, 어린 사람, 어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셨다. 이미 이 현상들은, 이러한 것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일러놓은 것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입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른비와 늦은비 축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참고로 이른 비는 가을에 첫 시작이니까 가을에 하는 게 이른 비고요, 늦은 비가 6월절 오순절에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자, 그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파고 애를 썼는데 추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추수의 현장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9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뒤에 추수하는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일모작이에요. 근데 태국이나 이런 데가 사모작이에요. 제가 인도에 아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저를 꼬드겼어요. 거기 오면 12달에 한 번씩 꽃이 피고 12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걸 갔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적도 근처였었고 당연한 거더라고요. 안 웃기세요? 늘 거기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상상할 수, 정말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모스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서 또 주의 성령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물을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육신의 목이 말랐고 여인은 삶이 참 곤고했어요. 사람들도 자기를 정오에 나와서 정말 혼자서 물을 뜨는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얘기할 대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너무나 짐이 많고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왔는데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물을 좀 달라 그런 거죠. 한 잔 달라 그랬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양반이고 나는 상검천에서 사는 사람인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 나한테 말 겁니까? 그러다가 생명의 생수의 강물을 주는 분이 그분이란 걸 알아버린 거예요. 양둥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그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배에서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신 자들은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목마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수로가 잘 돼 있으면요, 몽골 사막에서도 숲이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사실은 성령의 공동체예요. 생수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전이 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은 만큼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를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흘러 넘친다. 푸어링이라 그래요. 밖으로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흘러 넘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때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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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와 교회가 물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생명의 물구원, 살리는 놀란 생수의 물구원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강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 강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근데 배일까요? 보통 배라고 말할 때 여러분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끈을 단자, 장기할 때 얘기잖아요. 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의 미아리 고개. 감정의 가장 깊은 처소와 보좌의 처소라고 하는 게 이 배라고 보통 여겨져요. 옛 고래로부터는 그런 식으로 의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출산 장소도 또 배에 있어요. 그 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생수의 장소가 되고 생명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령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흘러넘치는 것도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초대하고 있어요. 깊은 차원의 흘러넘침으로 초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차원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면 추수의 더 넓은 추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역사, 열매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길 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원합니까? 더 깊은 차원의 성령의 강물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뭔 소리입니까? 추수의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날 때다.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성령으로 구비된 일꾼들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이 추수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내 편한 정도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것이고 그가 소유하는 땅은 어디까지가 되는지 시편 2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나라 온 세상 땅끝까지 소유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지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없는 곳에 점점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갈 거란 거예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박국의 말씀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온 세상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바다처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비전 삼아야 돼요. 이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요 정도 수준, 요거 해결 수준, 그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시고 매일 누리고 매일 빵 먹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무디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물은 누수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누수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3장, 4장 또 넘어간 핍박 이후에 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이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또 그곳이 진동했고 성령 충만을 또 받았어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또 전도하러 나갔을 때 또 그곳에서도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이 강물이 흘러가 주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것인데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바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 소금바다, 죽어버린 바다입니다. 죽어버린 그 바다마저도 이 생수가 닿으면 아니 바다가 생수를 오염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이 생수가 흘러가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거기는요 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근데 고기들이 살게 될 거란 거예요. 어부들도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끝 장면에 요한계시록에 이 강물로 또한 역사의 마무리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열매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고 부욕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생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었던 것 같은 것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 샘 근원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어떤 분, 영적인 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가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생수는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요. 졸졸 흐르는 것 같습니다. 47장 3절의 말씀에 그 물을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처음엔 그 물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 재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죽는 땅이 있어요. 가두어놓고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땅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흘러 넘쳐서 큰 강을 이루고 대해를 이룰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고기들도 많아지고요 어부들도 살 것이고요 놀라운 문명들이 생길 것이고요. 왜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른지 이제 아시죠? 할렐루야. 왜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는지 이제 이해할 만하죠. 이게 예언돼 있어요. 오래전에 어부에 대한 예언, 고기 잡는 예언. 그 고기가 어떤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영혼 구원에 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빈 그물입니까?
해도 안 되는 빈 그물만 되고, 잡았는데 그물이 다 찢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앞에 머무르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해골 골짜기 같이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강한 군대로, 생기 있는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사막에서 꽃 한 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막에서요,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같이 주께서 행하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꽃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돌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빛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한다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빛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볼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생수는 언제 터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실 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영광과 추수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맛봤던 하나님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시진 않았지만 늘 성령께서 인도하고 동행해 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구약에 산 인물이지만 신약에 산 인물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적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일개 목동이었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 10대 소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삶이 구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시대의 일들을 다 풀어놔 버렸어요.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분들도 다 알고 세계적 인물로 다 알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분은 확실한 분입니다. 그분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용기조예요. 참 이름도 용기예요.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뭔가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어디였을까? 18살 때 폐병이 나서 죽을 뻔한 걸 예수님이 나타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했지만 사역에 있어서 명확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성령 하나님을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느냐, 체험 정도로만 이해하느냐,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다. 너의 삶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기도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네 삶이 달라질 거다. 네 사역이 달라질 것이다. 그걸 믿고 그때부터 늘 하는 얘기가 깨고 또 사역할 때마다 Let's go Holy Spirit. Good morning Holy Spirit. 일어날 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사역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늘 그렇게 인정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분에 대한 교단도 다르고 평가도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업사회에 가난에 정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루 먹을 죽거리조차도 없을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으로 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려보낸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누구도 부인 못해요. 가난해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다, 패배의식을 돌파하게 만든 그 성령의 생수를, 성수가 있다는 것을 크게 외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움직이십니까?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같이 꿈꾸면서 갑니까? 아니면 시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름 부음 받더니 갑자기 골리앗이란 거인 앞에서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물맷돌을 들고 거인 골리앗을, 은혜의 성령의 빛을 가지고 강력하게 돌진하면서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뛰어 달려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뛰어갔던 근거가 성령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제거리 때문에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어둠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의 시즌 정말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본분은 무엇을 하는 본분입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할 자를 회복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